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따라하실까요? 온전. 자, 오늘부터는 이 5장의 결론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 신앙의 핵심 구절이요. 우리가 이 제세 기간 동안 살면서 반드시 우리 인격에 이루고 가야 할 기독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채성아, 정신 차려 이놈아. 어디 넋놓고 있어. 정신이 어디 나가서 어디 팔아먹고 있어 지금. 응? 설교 초장부터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져야, 거듭나져야 신령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마음껏 그 좋은 천국의 누림을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영능의 실력자, 영광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먼저 본문 자체로 그 이해를 해보면, 자, 45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도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까지 내려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너희는 43절과 같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였지 않았느냐? 그러나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45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선인만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붙여주시고 비도 의로운 자만이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까지 내려주시지 않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48절의 하나님의 온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것은 45절에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에게 또 선인과 죄인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듯 너희도 44절과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온전은 45절이고 우리의 온전은 44절이죠. 그죠? 이게 5장 1절부터 다 연결이 되는 신앙의 사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적 완전한 사랑으로 온전하시니 너희도 원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따라하실까요? 온전한 아들. 자, 온전한 아들이라고 하면은 온전치 못한 아들도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잖아요. 또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그러면 온전치 못한 아들은 지옥에 보내버리시는 겁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의 단번 속죄의 은혜로 거듭난 중생된 영은 건들면 안 됩니다. 터치하면 안 돼요. 중생된 영은 신의 생명과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중생된 영은 예수님의 피로,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신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영이고,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 결합으로 항상 함께 하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중생된 영은 절대로 범죄할 수 없고 마귀가 건들 수도 없고, 그래서 절대로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운 맏아들의 피로 사서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붙들고 계시는데, 인간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간다고요? 회개 안 하면? 또 감히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는 중생된 영을 지 마음대로 지옥에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구원관의 정립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구원관이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다 삼천포로 가게 되고, 그러면 그런 교훈은, 교인들의 신앙 이력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삼킴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잘못된 교훈, 다른 복음을 듣고 열심히 아무리 목숨 바쳐 충성해도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영광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첫사람의 불순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모든 사람은, 자,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아니,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안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따먹을 일이 없고 왜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고 그래? 그리고 선악과를 첫사람이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아예 뭐라고 전제를 걸었어요? 첫사람의 선악과 따먹는 불순종의 범죄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가담했다고요? 예,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죠. 대표란 건 뭐죠? 인류 중에 가장 뛰어난 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가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표죠. 축구 국가대표 11명이 외국하고 축구에서 지면은 그 11명이 진 겁니까? 대한민국이 전체 다 진 겁니까? 왜요?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대표니까. 아담은 뭐라고요? 인류의 대표. 늘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아담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산 지 몇 년 만에 따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따먹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요, 일주일도 안 돼서 따먹었을 거예요. 그런 이치. 자, 그래서 첫사람의 불순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선악과 따먹고 그 영은 죽은 채로 태어나고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사형유전. 그리고 그의 인격은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이성계, 정신계는 심히도 거짓되고 타락되고 부패해버렸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예. 그래서 태생적으로 우리 속에는 거짓이 들어있고 죄악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날 때부터 죄인인 인간 스스로는 원수 사랑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한 말씀도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날 때부터 선악과 따먹은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되는 질이라고요? 아예 안 되는 질이라고요? 예, 안 되는 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영은 어떻게 됐어요? 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전 인격은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여 사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육덩이가 되어버렸는데 완전 잿덩어리 육덩어리가 어떻게 영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치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서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리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하듯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킨다 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죽어있는 시체에게 야, 너 일어나서 100m만 뛰어가면 내가 너 살려줄게. 말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모르고 죄인 자기가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한들 자기가 볼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사람은 신앙 믿음 참 좋네. 말씀대로 계명대로 잘 하잖아. 지켰다고 얼마든지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지켜진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예 영적인 원리와 법칙이 죄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법, 생명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잿덩어리라고요. 날 때부터. 영은 죽었고 이성은 심히 부패하고 지각은 어두워졌고 양심은 무뎌졌고 의지가 아주 시뻘겋게 물이 들어버렸는데 어떻게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복음에 순종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의지가 완전히 시뻘겋게 죄로 물들어 버렸는데 질이 다른데. 자, 그래서 죄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죄가 내 속에 쑥 들어와서 나의 의지를,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시뻘겋게 물들여 가지고 죄가 나고 나는 잿덩어리예요. 그러니 인간 나의 의지가 죄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면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죄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가 내 안에 쑥 들어와서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됐다니까요. 내 의지를 완전히 시뻘겋게 점령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 해도 전부는 죄가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 나와 죄가 하나로 결합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죄인. 선악과 먹고 저주받고 타락한 죄인.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요. 날 때부터. 그런 완전한 잿덩어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영의 말씀에 순종이 되겠느냐. 절대 불가능이라. 어젯밤에 이제 서재실에 있다가 집에 가는 길에 가은이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와서 공부하다가 같이 가게 됐어요. 가은이가 고민 얘기를 해요. 학교에서 자기 반이 좀 화목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앞에서는 웃으면서 잘 지내는데 뒤에서는 한 친구의 과거 안 좋은 얘기를 퍼뜨리면서 그 친구를 매장하는 장면을 바로 밥 먹으면서 바로 앞에서 목격하고 놀란 거죠.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자기 반에서 자기가 어떤 선하고 의로운 역할을 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런 친구들 사이에 있으면서 자기도 점점 악인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학생으로서 그리고 가은이뿐만 아니라 기독자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고민이겠다 싶어서요.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아직 어리고 가을이는 또 성인이라 해도 이런 식의 고민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독자들이 있겠다 싶어요. 자, 그래서 한 말이,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 악인이다. 네가 믿음이 전혀 없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너도 같이 악인이 되어도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네가 친구들 사이에서 무슨 착한 일,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지혜도 없고 또 하기도 애매하고, 또 만약에 네가 나름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면 나는 그들보다 좀 더 나은 선인, 의인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렇대요. 어떻습니까? 성도님들도 세상 살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고민 아닙니까? 이어서 해준 말이, 사람은 그 어떤 행위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선해질 수 없다. 아예 죄인, 악인이다. 그런데 죄인 내가 지극히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믿음으로 주격으로 모시면 의로우신 그분으로 인해 나도 의로울 수 있고, 선하신 그분으로 인해 나에게서 선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동안은 나에게서 주님의 선이, 의가 나가는 것이고, 내가 내 속에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순간은 기존적인 옛사람,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니, 그렇다면 내가 그 어떤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선과 의가 아니다. 나는 아무리 바르게, 의롭게, 정직하고 선하게 하려고 애를 써도 내 속에서 늘 궁금하고 근심이 되고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네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우리 속에 평안과 만족과 감사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친구들 사이에서 스스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우리 학급이 더 화목해질 수 있지? 하는 그 고민도 좋지만, 그거보다 일단 네가 생명의 주님을,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네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데 주력하고, 그 순간마다 말씀이 나를 인도하심에 따라 그저 순종만 해라. 주님과 하나로 연합하는 일에만 힘써라. 집중해라. 어차피 세상은 네가 못 바꾸고 네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이다. 다만 너 하나라도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되는 여기에 집중해라. 자꾸만 저 친구들을 어떻게 하지? 쟤들을 어떻게 하지? 하면서 문제를 밖에서 찾지 말고 일단 너부터 네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결합하는 여기에 힘써라.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힘들지? 그러니 일단 학교 가자마자 성경부터 읽어라. 성경부터 한 장 읽고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한 구절이라도 암송을 하고 그 뜻을 계속 음미해봐라. 그러면 그것이 자꾸 훈련이 되다 보면 분명 주님의 인도,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니 문제는 몸 밖에 있는 악한 세상과 저 악인들입니까? 바로 주님과 영적, 인격적, 애정적으로 결합을 못하고 있는 죄인 나입니까? 그래서 죄인된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 희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 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을 입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중생된 자에 한해서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한해서 예수께서 전하시는 새 계명, 새 복음을 마음에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이는 자에 한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정말 놀라운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을 해야 천국에 입국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건 이미 전제가 되어 있고 영중생이 전제된 자에 한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순의 교훈으로 주시는 이 새 복음, 새 계명을 성도 자기가 마음에서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여 진리의 복음이 자기의 정신화, 지식화, 사상화, 자체화, 성품화, 인격화, 실상화 시켜가는 자라야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 중의 아들, 곧 온전한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에 일단은 지식화, 사상화 하는데 전념하세요. 지식화, 사상화가 되는 이만큼 이제 그것이 삶과 생활 가운데 인격화, 자체화, 성품화, 실상화 평생 해 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은 우리가 못 바꿉니다. 다만 주님으로 인해 내가 바뀌면 바뀐 그 자기로 인해 세상이 주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본문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것이 누가복음 병행 구절에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이것이 곧 아버지의 어떠함 같이? 예,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가 뭡니까?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이죠.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악하게 생각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불쌍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불쌍한 자가 맞습니까? 영적으로? 그러니까 악이 그냥 푹 받쳐가지고 막 낙을 진리로 바르게 가는 성도를 핍박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을 그래서 48절에 이 온전이라는 여기에 이걸 사랑으로 바꿔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같이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자비하라. 아멘. 5장 1절서부터 팔복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져 오는 말씀 다 연결해서 보면요, 이 48절의 이 말 사랑으로 딱 결론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처음 사랑이죠. 근원적 사랑이죠.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있는 사랑이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그 근원이 출발이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아가페 사랑. 근데 이 아가페가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적 사랑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이 아가페는 희생적 사랑. 그런데 그 아가페 안에는 진리가 충만합니까? 그래서 진리가 충만한 사랑. 곧 그 사랑은 죄인과 악인에게도 선인과 의인에게도 똑같이 햇빛도 내려주시고 비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처음 사랑, 근원적인 사랑.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그렇게 대하심같이 너희도 하나님처럼 악인들을, 악한 형제들을, 원수들을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온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악인들에게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를 박해하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들에게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타락한 세상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 아니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 원수를 사랑함으로 온전해지라는 이 주님의 명령은 주님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기본권은 전제하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난, 예수님의 진리를 듣고 깨달음으로 다시 한번 감화가 되어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난, 이렇게 중복적으로 거듭난 거룩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참된 주님의 제자된 신앙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영감된 복음으로 다시 한번 중복적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다시 거듭난 그 제자된 신앙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 이 원수 사랑이란 말씀은.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되는 말씀이라고요? 안 되는 말씀이라고요? 안 돼요. 위로부터 복음에 완전히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에 완전히 붙잡힌, 붙들린 영의 사람이라야 이 원수 사랑이 순종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원수니까요.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는 체험이 안 된 교인들은 이 예수님의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은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6절 이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뿐 아니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아예 할 수도 없다고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방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해도 위로부터 다시금 영감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위로부터 거듭나는 중복적인 체험을 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믿는 주격이 아래서 나고 땅에서 나고 육으로 난 그 육질로 신앙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순종이 안 되는 질이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성도 자기가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사고가, 자기 지식이, 자기의 마음과 정신과 양심이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에 온전히 붙들린 상태라야, 그런 하늘에 속한 영의 상태라야만 순종할 수 있는 하늘의 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산 아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죠. 천국 복음도 전하시면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전하는 복음과 이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제 팔복이 시작되죠. 산 아래서 전하는 천국 복음과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이 나왔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천국 복음은 그 깊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도의 봉우리의 말씀이라, 높은 수준의 말씀이라, 황금률이라 하며 각별히 더 의미를 두는 겁니다.
기독신앙의 핵심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니 이 말씀은 산 아래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산 위에 제자들에게 특식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지극히 선하고 정의로운 제자들은 하늘들에, 따라합시다. 하늘들에, 곧 그들의 심령 성전에 거주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늘이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습니다. 단수 하늘은 말 그대로 신령 천국을 의미하는 거고요. 복수 하늘들은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 곧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와 예수님의 나라가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임한 심령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다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나아가 원수까지 진리와 아가페로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1년 이상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기 전과 1년 이상 들은 지금 현재 성도님들 그 마음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그래도 원수를 볼 때 과거보다는 많이 누그러졌고, 야, 그래,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야, 이젠 정말 나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는데 나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으니 진리와 아가페의 주님이시여 저에게 들어오셔서 저를 진리와 아가페의 사람으로 감화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원수를 능히 아가페로 사랑함에 이를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원 기도가 나오는 겁니까? 참 저는 이 원수 사랑에 대한 설교를 1년여 동안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교회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원수된 형제까지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단계를 통과한다면 우리 성도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겠구나. 이 단계를 통과하면 더욱 큰 하늘나라의 천국 보화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목회자로서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날마다 죽어야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런 새 사람 주격이 되어야 비로소 원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원수 사랑이 아직까지 안 된다는 것은 내 속의 주격이 여적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주격이라는 겁니다. 내가 복음에 온전히 완전히 삼킴이 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나라는 쇳덩어리 내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원수 사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하는 다림줄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도대체 목사님은 저 원수를 어떻게 사랑을 하고 하지? 그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원수 앞에서 얼굴을 붉히고 성질을 내고 악을 악으로 갚고 말톤이 올라가서 혈기를 부리거나 아니면 그렇진 않아도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을
억지로 참는다거나 하는 것은 내가 아직까지 육덩이로구나 자책하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영적 실력이 없음을, 그런 부끄러움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억지로 외식과 위선의 가면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인격자는 그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정말 실력 없고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면에서 또 사족을 단다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대교인들은요, 안식일 날 모이면 세상 말은 일절 금한다고 합니다. 안식일 날 그 회당에 모이잖아요. 지금도 세상에 속한 말, 뭐 사업 얘기, 돈 번 얘기, 무슨 얘기, 세상에 속한 말은 일절 금한대요. 오직 신앙에 관련된 말, 성경 말씀에 관한 말씀 이런 얘기만 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상당한 경건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도님들, 기껏 말씀 시간에 목사는 그냥 목이 터져라 정말 혼신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성도님들 속에 들어가려고 박히게 하려고 열과 성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기껏 듣고 그냥 식사하면서 아니면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그냥 맨 세상에 그런 얘기, 거듭나지 못한 얘기, 뭐 옛날에 뭐 어쨌다 그런 얘기로 대화가 된다면 기껏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세상 얘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다면 다 구원주격으로 전환이 돼서 말이 되면 좋겠죠. 그죠? 그것도 아니고 뭐 자기가 뭐 과거에 뭐 잘 나갔다느니 뭐 내가 뭐 어쩌다느니 이건 뭐 이게 도대체 뭡니까? 복음으로 인해 성장한 면면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행으로 드러나야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도대체 몇 회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옛사람의 혈과 육성이 걸러지지도 않고 순간순간 내 언행을 통해서 그런 육적인 그런 것이 튀어나온다면 이건 정말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장 전체의 핵심적인 복음을 48절로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더 나아가 원수 사랑, 즉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48절로 귀결을 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자비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화 성장이 돼야 한다는 것. 우리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목적입니까?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바르고 선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천국 준비, 더 좋은 부활이 준비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음 후에 뭐가 있다는 거? 부활이 있다는 거, 영생 천국이 있다는 거,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중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믿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기독신앙의 처음이요, 진행이요, 나중이요, 완성이시니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인도 따라 겸허히 순종하며 수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은 잘 청종하여 듣는 거죠. 수종은 뭐예요? 손과 발이 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종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자요 수종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특수은혜로 너희에게 아가페 사랑을 입혀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된 너희도 예수님과 신앙적, 인격적, 애정적으로 하나 되어 아가페 사랑 안에서 참 인격으로 성화, 성장, 성숙해 나가라는 말씀이 바로 48절 결론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잠시 쉬었다가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원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이루어 봐야지 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님과 영적, 인격적, 결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원수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화, 성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 이 말은 곧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결합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은 예수님과 인격적 결합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다다를 수가 없는 것이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결합. 네, 그래서 기본적인 경건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 묵상, 기도, 그리고 예배당에서 말씀 집중해서 듣고 또 들은 말씀을 집에서 또 되새김질하시고. 그래서 내 지식이, 내 사고가, 내 생각이 아예 말씀 주격으로만 되어지게. 그게 곧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니까. 천국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 신앙적으로 그 예수님의 고차원적인 신령한 인격으로 닮아가라. 이게 바로 기독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입니다. 자, 뭐 어떻게 전 말만 하면 다 핵심 복음이라고 하니까 너무나 중요해. 또 핵심 복음 또 나오겠네. 자,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 결합이 되어 원수까지 사랑함에 이르는 그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성장하는 이것이 왜 기독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인 겁니까? 자, 인생을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고 살면서 그 말씀에 인도 따라 순종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겁니까? 성화성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나중에 죽어 천국을 갔을 때,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맡겨주셨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과 같은 차원으로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곳이 천국 누림이죠. 한마디로 영능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능의 실력이라고 하면 그 모델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인데, 하나님의 온전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결합이 되는 양만큼 온전해지는 거죠. 그런 만큼 천국의 누림이 주어지는 거고, 차별적으로, 차등적으로,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새 복음을 자기의 인격의 자체와 성품화 실상화시키지 못하고 죽어 천국에 간다면 그 좋은 천국의 누림이 그 자기에게 있어서는 무용지물식으로 되어버리는 겁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속이 타들어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염려하고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고귀한 인격을 닮아라, 이런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가페 사랑의 발로 해서. 천국은 진리 아가페의 세계이니 내가 진리 아가페의 사람으로 거듭나져서 들어와야 만들어진 너의 능력대로, 영능의 실력대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공의의 세계요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신령 천국이.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아무리 열심 충성 봉사로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 바쳐, 물질 바쳐, 시간 바쳐, 정력 바쳐 충성을 했다 해도 마태복음 7장 22절의 이하의 말씀과 같이 곧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했는데 진리법이 아닌 불법으로 행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심판만 기다리고 있는 게 분명합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깨달아 그 진리법, 생명법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면 자기가 진리와 아가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고 만들어지는 게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붙잡고 온전히 순종을 했다면 성도님들 그 인격 자체가 진리와 아가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고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게 분명한 겁니까? 그게 생명의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분명하죠?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불법으로 행했다는 말이 뭡니까? 성경을 안 보고 다른 이방 종교의 경전을 보고 했다는 겁니까? 성경대로 한다고 하기는 한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성경대로 하려면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니 그 뜻과 비밀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으니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와야만 감추인 진리가 발견이 되는 것이니 감추인 은밀한 복음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법, 생명법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 성경의 문자 껍데기 그대로 이해하여 아무리 열심히 신앙한다 한들 그거는 알맹이가 아니라 껍데기요, 참 신앙이 아니라 외식 신앙이기 때문에 그의 신앙 인격이 아무리 열심 충성 봉사해도 성경 가지고 했어도 결국 그의 인격이 주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거듭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교훈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 말의 의미는 자기는 나름대로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해도 결국 신앙의 결과는 뭘로 나타나는 거죠? 인격의 열매 아닙니까? 자기 신앙 인격이 주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아가페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은 주님과는 상관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한 신이 분명합니까?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신이, 예수님이 그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자 고치고 선지자 노릇 행하고 많은 권능 행한 거 그 자체를 진짜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 말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이 아니죠. 너의 그런 신앙 인격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의미에서 상관없는 인격이라는 의미에서 모르신다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도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지지도 안 듣는데 불효자인데 그 불효자가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누가 네 아버지래?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하듯 그런 의미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 말이죠. 내가 나름 아무리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했어도 그 신앙의 결국 곧 우리의 신앙 인격이 예수님의 고결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인격을 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같이 내가 그렇게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런 신앙생활은 결국 헛한 것이고 잘못 산 것이고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인데 그때 가서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고쳐도 매맞아도 아파도 지금 고치는 게 지혜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수많은 은사를 말을 하고 제일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보세요. 고린도 12장 제일 마지막 구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끝나요. 그러고 13장의 1절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은 하면서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13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자, 1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얼마나 참 사람의 그 방언을 많이 말하면 얼마나 참 훌륭하게 봅니까? 그 천사 같은 말, 아름다운 말, 듣기 좋은 말 얼마나 훌륭해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아가페 진리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교훈을 전하는데 그 교훈의 그 안에 그 진리 내용의 그 근간이 바탕이 진리 아가페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내 몸을 불사르게 대신 내어주는데 이게 사랑이 아닙니까? 사람 중에, 인간 세계 중에서는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사랑은 충만한데 어떤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이에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름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이란다 하시고 열심히 충성했어도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충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결국 신앙의 결국이 뭐냐는 거예요. 뭐 없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뭐 빼놓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결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예, 따라합시다. 인격. 네 인격이 지금 누굴 닮았느냐 그 말이죠. 충성봉사 주를 위해서 사역은 잘했어.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쳐 많은 권을 행하고 목회도 세상에서부터 훌륭하게 아주 잘했어. 근데 제일 마지막에 네 인격 좀 보자 하니까 내 인격 속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닮은 성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인격이 누굴 닮았느냐? 결국 이거예요. 네 속에 너의 인격이 주님과 같은 진리 아가페 사람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냐?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이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너 뭐 무슨 일 했냐? 너 교회당 예배당 몇 개 줬어? 뭐 전도 몇 명 했어? 그런 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네 인격 속에 누가 들어있냐 그 말이에요. 누구 닮았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전부는 인격에 대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절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런 인격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결국은 인격이라니까요. 그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상하고 고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인격으로 거듭나졌느냐?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졌느냐? 아니냐? 그러면서 곧 이어서는 다른 은사와 가장 큰 은사인 사랑에 대해 비교하여 말씀하시는데, 자,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천국에 가면은 다른 은사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패해지죠.
그런데 천국은 어떤 세계? 아가페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랑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신앙할 때 무엇보다도 내가 영원히 가는 사랑의 사람으로, 아가페 사람으로 거듭나지기에 힘을 쓰라는 겁니다. 아멘.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요, 난 무슨 은사 받았어, 난 무슨 은사 받았어, 아이 나는 저 사람은 2개 받았으니까 나는 3개 받아야 되겠네. 각종 은사 받은 것을 좋아하고 자랑하고 그랬는데 신앙이 장성해 보니까 그런 어린아이의 일은 저절로 버려진다는 겁니다. 자,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부터 팔복부터 해가지고 계속 그 결론이 그 다 사랑이라니까요. 결국엔 사랑이에요. 그래서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자비하심과 같이 사랑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비하라 사랑하라. 사랑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참 능력의 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